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몸도 찔러 쪼개며 수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 우리가 지치고 병들고 또 여러 염려에 붙잡혀 있는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으로 다 일깨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주여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은 지금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는 부흥회 강사이신 이현주 사모님이 말씀을 부흥회 연장선상에서 집회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부 예배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간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 집회다, 뭐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지 못했던 큰 시련을 겪어서 한참 잘 나가는 LG 주재원이고 곧 부사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좋은 소식 가운데 있던, 또 수입도 아주 풍성한 때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중도 실명의 어려움을 겪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더라는 거죠. 목자 목료를 했는데 목자 목료를 그대로 하고, 또 LG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신학을 겸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남편은 이제 그 좋은 직장 자리를 그냥 미련 없이 내려놓고 박봉의 부사역자의 자리로, 전도사의 자리로 내려서고, 그리고 그 시각장애를 앓는 부인은 더 많은 청년들과 씨름하면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허구한 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젊은이들의 인생이 변하고, 첫날 얘기했잖아요. 늘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왜 365일 우리 집에만 와서 있는가 그랬더니 그들에게 잡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잡잡잡하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풀려서 그들이 직장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 집안 반 이상은 그저 악수를 하거나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씩이라도 간증을 들었어요. 첫날에 소개한 그 김희준 그때 당시 청년, 지금은 아주 좋은 목자로서 이제 9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왕년에 마약쟁이고 깡패고 그리고 사실은 전과자고 뭐 그런 여러 안 좋은 것은 다 짊어지고 있는 도저히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제가 옆으로 들은 얘기였는데
그 청년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이연주 목녀님이 너무 자기 인생의 큰 구세주라 문신을 새겼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불러서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냐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 팔뚝에 한자로, 한쪽에는 제 기억에 구주라고 쓰고 한쪽에는 은주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저 인생을 저렇게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현주 사모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교회에 그 청년들의 아주 발랄함과 그리고 정말 헌신이 교회 전체에 물을 들여서 교회가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놀랍도록 변해가고, 그 이현주 사모님이 목녀로 있을 때 첫 번째 분가한 목자가 지금 현재 그 교회 안수집사로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할 말이 많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낮에나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왜 김용프 목사는 그런 간증을 미국에서 불러와서 우리 교회에서 3일씩 하게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주일날 낮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목사 사모님이 나와서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나, 아마 그게 조금 어색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그분의 스케줄 때문에 주일날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음 주간에도 집회가 계속이 돼서 저 옥수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수목금 교회인데, 그 옥수 교회에서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하고, 또 삼선교회는 삼선교회라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금요일부터 주일날 낮 예배까지 장로교회입니다. 집회를 인도하고요. 또 다가오는 수요일 날에는 이 둔촌당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하루 동안 또 집회를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이번에 함께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휴스턴 서울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만 어디 집회를 가서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상만 저희가 마련해 드리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교회여서 1월 달에도 저희가 곽인순 목자가 와서 또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집회가 또 은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교회에 간증이 없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건물이 있고, 그런 많은 사람이 운집에 있어도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는 이번 한 주간의 간증, 오늘의 간증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 갖춰져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극장에 가도 눈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웃고 울고 극장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또 연극은 어떻고요? 또 여러 가지 공연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또 감동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바로 그 간증이 있는 현장은 교회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간증이 있는 가정,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그저 구경하고 듣는 것에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간증이 있는가? 내 심령 안에는 예수님을 말할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저 점잖지만 마이크를 갖다 대면 누구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옛날 수십 년 전 얘기를 끄집어와서 합니다마는 정말 살아있는 간증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남이 들을 때는 아주 사소한 얘기여도, 시시한 얘기여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그 간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간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간증이 있을 때는 그저 그 교회가 그저 들판에 있어도 정말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세 암흑기에는 간증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교회는 큰데 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에 있었던 간증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곰과 어떻게 돼서 누가 태어났다는 등 뭐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아주 이상스러운 얘기, 그런 간증만 있어요. 중세는 그런 간증만 있어요. 굉장한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간증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증이 죽고 없기 때문에 간증을 만들거나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수집해 놓았지만 그건 몇 가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듣기에도 허구적인 그런 얘기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증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굉장한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닐지라도 가슴에 공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아주 생생한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어떤 의미에서 한 주간을 벗어나면 간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간증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 간증은 일주일 전에 살아계시던 하나님 얘기하기에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얘기가 너무 우리 마음속에 벅차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목장에 가면 목장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도 밤을 새는 그런 일들이 넘쳐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에 간증이 사라지는 날, 그 목장은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목장 안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다면 그 목장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극복하는 목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살고 죽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장과 목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전과 동이면 죽는 겁니다. 그 밥을 목녀가 해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밥값보다도 더 큰 간증이 있어야 밥값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5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목녀가 허구한 날 밥을 해대는 목장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밥하기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억지로 하지는 못하니까 목자 목녀가 그저 묵묵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에서 밥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간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값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목장에 올 때 걸어올 수가 없어서 달려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주 한 명씩만 생겨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목자 목녀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살아갈 용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저 좀 나눠봅시다 그러면 전과동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제가 360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목원들이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목장은 어떻게 모였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저 지난주 거 목자가 싹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 주에 싹 올려놓기를 계속하고 있는, 정말 들여다볼 재미없는 그런 목장들도 있고요. 보면 이런 일이 있어? 바로 기도가 나와요. 그 줄에서 기도가 바로 나와. 그저 30초 기도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몇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우선 넉넉히 이긴다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 그 사역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많은 간증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기쁨의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죽음을 앞에 둔 사행수가 육신의 질병마저도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감옥에 앉아서도 간증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 쓰고 두 권 쓰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6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명의 남편과 이별을 하고 지금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 당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거기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는 어디 간 데 없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미친 여자처럼 사람들을 다 불러냈어요. 내가 굉장한 분을 만났는데 메시아더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내 처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믿고 가서 그분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저 한 떼를 몰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이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다. 난 이 여자의 말이나 이 여자의 삶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이 여인은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마음에 묻어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예수에게로 데려갔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일본에 2달간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일본에서 같이 YM에서 훈련받은 7나라 14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일본 선교를 하게 됐는데 오사카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쿄에 가게 됐어요. 오사카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대학생이 길에서 전철역 앞에서 기타를 혼자 치고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저희가 그분에게 얘기해서 그분을 불러내서 저희가 기숙하고 있는 일본인 교회에 초청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밥도 먹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누구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대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대요.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웃한 일본의 대학생이 예수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동경에 와서 놀란 일이 있어요. 동경에 어떤 잘 지은 조그마한 교회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서 그 교회 전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간 있게 됐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요ን사마가 일본에서 유명할 때였어요. 배용준, 그 다음에 여성 이름이 최지우, 그 두 분이 나오는 이렇게 예쁜 사진을 중심으로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그 일본으로 가져와서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배용준이 천주교 교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초상권인 이런 거 잘 모를 때였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사진이 나오고 이분들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복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써가지고 예쁘게 만든 전도지를 일본말로 만들어서 이제 그 전도지를 들고 동네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각서를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각서겠더니, 여기 이 전도지를 돌려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목사님이 감당한다고 써주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지를 돌려서 생기는 불이익을 내가 다 감당하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요ን사마 얼굴이 나왔는데 말이 초상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책임 못 집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목사님이 책임지래요. 한국 사람은 단순합니다. 내가 쓰죠. 내가 거기다 큼지막하게 사인을 해 주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속이 불이 설설 나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 교회 전도를 해 주려고 온 한국에서 온 목사와 전 세계에서 온 14명의 전도대원들이 그 일을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고 빵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일본인 사람 한 사람과 또 이제 우리 멤버 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문을 두들겨야 되잖아요. 일본 교인은 문을 못 두드립니다. 문 안 두드리긴데 자기는 못한대요. 그거 왜 따라왔어요? 문을 못 두드리긴데요. 알고 보니까 그건 절대 에티켓이 잘못된 거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문 두들기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문을 두들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못한대. 저기 뒤에 숨어 있어요. 통역할 일이 있으면 부르래요. 한국 사람은 저부터도 아주 에티켓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에티켓 좀 없기로서니 어떠랴. 문을 두들겨서 사람이 나오면 또 그분들은, 한국 사람은 화를 낼 텐데 화는 안 냅디다. 기분 나쁠 텐데 화는 안 내요. 막 웃으면서 이제 손짓발짓 하면 이제 그분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면 그때 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본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겠다. 일본은 안 되겠다. 분명히 그게 에티켓에 잘못된 건 맞아요. 물론 방법을 좀 바꾸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편 우리가 왜 일본에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좀 귀찮아도 예수 믿으면 생명을 건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에티켓 안 지켜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단순하게 그런데, 그게 옳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죽어갈지라도 그 사람의 문을 둘기는, 집에 문을 둘기는 신뢰는 범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담감이 그분들을 꽁꽁 묶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저분들은 내 안에 있는 간증이 없는 거야. 이 가슴 뛰는 간증이 없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열정이 무리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몰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자세히 살펴봤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 일본 땅이 우리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도 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셨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두 바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오늘 실존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거나 죽어 있는 신앙이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누가 너를 그것을 알게 해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이 고백과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이 간증 두 가지가 없이는 신앙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그리고 목장이 목장되고 우리 신앙이 신앙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과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힘 있는 신앙을 살겠는가? 복잡하지 않아요. 내 신앙에서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을 살려내리라. 어떻게 해서든 번거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언짢아하고 불편히 여기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있는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간증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간증을 사랑했는지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2장에서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옳다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를 잡았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잡아가고 있을 때 그때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로마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겨우 바울 사도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을 때 바울 사도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를 빼앗긴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바울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그가 여러분, 형제 부모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제가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아주 길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로마 총독 베스도가 그 당시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함께 두 사람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접견 왔을 때 당신이 억울한 건 많을 텐데 우리에게 억울한 얘기 좀 하십시오.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왕과 총독이 제안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시간에 나 억울합니다.
죄 없습니다. 나 좀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할 시간에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했다고요. 내 운명이 감옥에 그대로 있든지 감옥에서 나가든지 그건 두 번째다. 이 왕과 이 총독을 만났으니 이분들에게 내가 아는 그 예수를 얘기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정상회담할 때 둘이서 앉았을 때 무려 2시간 반 동안 예수 얘기만 하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났던 박정희 대통령이 나간 자리를 보고 주스컵을 던졌는데 그 해 몇 달이 안 돼서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함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은, 내게 신앙 고백과 간증이 없으면 잠자는 신앙이다. 여러분, C채널 또 CTS,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 열면 종족이 나타나는 화면이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김성로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요즘 기독교 방송국에 도배를 해놨어요. 왠가 하면 시청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요 C채널은 바로 요 밑에 몇 걸음 내려가면 명성교회 그 조그만 건물에 C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분이 경영하던 C채널을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을 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CTS보다도 시청률이 더 올라갔어요.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자그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전국,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와서 부흥회를 그분이 하셨습니다만, 부흥회 내용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은 안 나고, 그분이 한 5분 얘기하다가 간증 하나 보여주고, 5분 하다가 간증 하나 보여주고, 간증 본 것만 기억이 나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매주마다 간증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덩달아 유명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점점 커져서 저도 여러분 덕분에 전 세계 한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내 간증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증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일어난 간증이 너무 커서 우리 교회 바깥으로 알려져서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불러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저 뒷방 차지하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게 매일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백과 간증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이 놀랍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제 3일째 귀한 간증 집회를 앞에 두고 이 간증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없는 간증을 듣기 위하여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증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앞에 주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참으로 고백적인 신앙, 주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제게도 간정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간정이 내게 살아서 입술로 쏟아져 나와서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간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손을 모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신앙, 바울 같은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